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죠. 참 교회 중요합니다. 늘 만나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회가 참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신약 성경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처음 교회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을 주셨던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된다라는 말씀, 그 말씀, 이 메시지가 주님의 이 교회의 언급에 녹아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그랬죠.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이 반석은 반석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베드로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 바로 전에 있었던 고백인데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다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고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왕입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입니다. 셋째로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왕은 통치자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이 중보자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분.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중보자이시며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고백하셔야죠. 그래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신성까지도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선포가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다고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나 우리의 의지로나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네가 뭐 잘나서 아는 게 아니다. 혈과 육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한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요 성령의 은혜다 이 말이죠. 이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최초의 교회, 초창기 이 교회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또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또 성령님이 일으켜 세우신 그런 역사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이어져 나갑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인이 되게 하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또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러니까 다 뭐예요? 증인들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증인들로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믿는 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던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신, 사명을 주신 이후에 사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신방 다니고 좋습니다. 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일들 때문에 정작 이 본질적인 그 사도의 본질적인 일을 말씀 전하는 일에 좀 소홀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초대 교회가 오늘 우리와 같이 임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 임직 예배.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이 집사님들이, 세워진 리더들이 대접하는 일을 하고 또 섬기는 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교회의 역사는 모든 과정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제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지요. 그러나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기본적인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려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야 되겠죠. 뭐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이 불결한 불의한 이 죄악들을 끄집어내는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요, 우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세상의 자녀였어요. 죄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순간 그 고백과 동시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죄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여전히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잘 바뀌지 않아요. 죄의 습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거룩한 의지를 갖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느냐? 오늘 뭐 교회 오기 전에도 또 혹시 또 부부끼리 또 싸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넘어져요. 넘어진 그곳에서 또 넘어지고. 왜 그럴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영적 싸움에 누구나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면 끊임없이 우리가 싸웁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면류관 쓰셨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이루신 승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하려고 해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의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보혜사라고 알려주셨어요. 보혜사는요, 번역하면 조력자다, 위로자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파라클레토스, 옆에 와서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이 속성이요,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 옆에 와 계신 분. 그런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저 멀리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마이클 어워 목사가 쓴 책에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안다고 하는 선입견을 벗어버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선입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연구하는 학문을 theology라고 합니다. 신학이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면 우리가 성령 충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온 평생을 투자해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모른다이어야 합니다. 알기를 포기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해서 모른다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와 능력이, 그 크기와 깊이가 정말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학자도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그 신학자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내가 알던 것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겸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무지를 인정할 때 성령 안에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무능을 고백할 때, 인정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내가 아는 것으로 또 내가 가진 어떤 소유로 말미암아 내 옆에 와서 나를 따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 보고 내 옆에 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또 구하시고 또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시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원칙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를 움직이시며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이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요, 구약에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다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지만 오직 이 교회와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녀요. 가정이 교회고요, 교회는 또 가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라고 해요. 복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각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멸류관 쓰시고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은 이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직자들은 물론이요, 오늘 여기에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인교회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이 키를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6, 7번 막 등장해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3장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는 곧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당연히 듣고 믿음에서, 이 주시고라는 이 표현은 아까 처음에 받은 것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주신다는 것은 지속적인 공급을 말해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공급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처음에 우리가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요,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곧 뭐예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바울이 믿음 앞에 무슨 단어를 또 반복하고 있죠? 듣고라는 말이죠. 듣고 믿음. 들음과 믿음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퍼즐들을 잘 맞추어 보면 결국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성령님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삶으로 녹여내서 삶에서 행하는 삶,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샬롬을 2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샬롬은 축복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샬롬이고, 두 번째 샬롬은 사명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세상에 샬롬을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자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